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글로리아 찬양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결단은 3명 이상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전송을 해보았는데,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는 친구가 있냐 하면 너 무슨 일 있냐? 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었고, 교회에서 숙제 내줬니?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반응은 아니었지만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주 결단을 잘 실천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아직 결단을 실천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메시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최소 한 2분께는 이제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는 죄악된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때론 우리는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거나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말씀을 모른 척하거나 하나님을 피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강릉 본가에 내려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집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목회하는 아들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사주신다고 온 가족이 이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이후 다음 일정으로 인하여 차는 총 2대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머니가 한 대를 운전하시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식당이 꽤 산 골짜기에 있으니까 자신을 잘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까지를 찾은 이후에 함께 보면서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당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저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운전하고 계신 차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계속 쭉 직진을 하라고 저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아도 분명 어머니가 가는 길과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1번, 준심 목사는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좌회전을 했을 것이다. 2번, 준심 목사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을 것이다. 성도님들 이렇게 큰 반응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는 어머니의 차를 보면서 혼잣말로 저는 어머니보다 내비게이션을 믿습니다 하면서 쭉 직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내비게이션을 믿고 안내한 길을 따라가 보니 이 길이 왼쪽은 낭떠러지였고 눈이 하나도 치워지지 않아서 산골짜기였기 때문에 미끄럽고 위험한 길로 제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제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약간 아찔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 교회에서 갈고 닦은 출중한 운전 실력으로 말미암아 길을 안전하게 빠져나왔고 무사히 식당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미 어머니께서는 식당에 도착하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역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깨닫게 되었고, 잘 따라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였더라면 그렇게 위험한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 길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저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히 대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라, 일로 가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과는 다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인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으로 상달되었으니 가서 네가 니느웨 백성에게 그것에 대해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도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그때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화나셨구나, 이제 진짜로 그만해야겠다 하고 진짜로 그만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어릴 시절 때 눈치 없는 학생들은 많이 맞았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요나에게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땅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이 요나가 이 주중해를 통하여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이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이냐? 그것은 요나는 자신이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해야 하며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요나의 생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니느웨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도망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나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한데 목사님, 내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찔림을 주셨음에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세상의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교만한 생각과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봐야 누구 손바닥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나 다른 대답을 하실까 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여긴 교회이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의 삶이 끝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였느냐? 다 같이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나가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기분이 어떠한 건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기에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만 좀 돌아보아도 좀만 추우면 춥다 그러고 좀만 덥다 그러면 덥다 그러고 좀만 힘들면 기도하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있을지도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3일 동안 지내다 보면 어떠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아니 죽일 거면 죽이시고 살릴 거면 제대로 살리시지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자신이 받은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셨고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받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수올의 뱃속이라는 것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갇혀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였던 요나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자신이 바다 가운데 던져진 것은 그리고 그 큰 파도와 물결이 자신이 위에 넘친 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큰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 가운데 빠지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이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은 요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느냐?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4절의 말씀은 이 요나의 회개와 결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갇히게 된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자신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즉 요나는 내가 비록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지만 그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했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지내게 하신 것은 말씀을 외면하였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누구의 섭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해 보이는 바다 파도 위로 우리를 던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3일 밤낮으로 지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모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섭리이자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물결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제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며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나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면 최소한 샤워 정도는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무엇을 하였다? 일어나 걸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셨을 때 그 즉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돌아가다가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일어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은하가 첫 번째로 말씀이 임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이 높아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에 떨어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심으로 그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굳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첫 번째로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 우리를 저녁 예배, 3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만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완악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신뢰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링커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며 2링커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를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셔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링커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여 3명 이상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